무서운 덫 유혹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인들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였어요. 근데 거기에 딸린 동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박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청년이었는데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또 통장을 이렇게 팔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라는 말이 이제 속아서 이제 이 청년이, 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브로커랑 만나가지고 핸드폰, 그다음에 이제 여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뺏기고 나서 범죄 집단이 있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감금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그 행위에 가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통장도 다 털리고 나중에는 이제 필로폰을 강제로 이제 흡입하는 이제 그런 영상도 이제 찍혀 있더라고요. 막 그 앞에서 조선족이 막 이렇게 막 강제로 흡입하게끔 막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영상이 찍혔던데, 결국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정부의 이런 공권력이 잘 미치지 못하는 이런 곳에 이제 근거지를 마련하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해서 납치한 다음에 뭐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가 조작에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범죄에 이용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잡혀온 사람들이 나름 실적을 내야 되는데 실적을 못 내면 뭐 구타를 당한다거나 심지어 전기 충격 주는 걸로 이제 몸 여기저기를 막 이렇게 지지는 이제 그런 괴로움을 주면서 이제 그 일들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그 조직에서 이게 도망치려고 이렇게 시도하다가 걸리면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범죄 조직을 이제 경찰들이 이제 급습해서 이제 몇 개 이제 조직들을 이렇게 체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경우에는 한 번에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붙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태국이라든지 이제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라진 한국인들이 올 한해 올 상반기까지 대략 한 2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제가 정말 그 정도나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마음을 혹하게 만드는 유혹에 넘어갔다가 자신의 삶을 망치거나 범죄에 이렇게 발을 깊이 들어놓는 이러한 경우처럼 유혹이라는 것, 잘못 대처했을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런 유혹을 잘 이겨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비록 형들에 의해 팔려 애굽으로 오긴 했지만, 자, 요셉은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으면서 나름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가 신분상은 노예였지만 주인으로부터 많은 그러한 권한들을 위임받아서 뭐 주인이 뭐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그런 생각대로 그 이제 주인의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고 있었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은 더욱더 요셉을 신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7절부터 읽었지만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실력만 탁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외모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외모도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처럼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사라라든지 라헬이라든지 이런 여자들에게 주로 쓰이는 그런 표현이지, 남자들에게는 이런 외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이와 같이 표현한 것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 흠 있는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정도가 전부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그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멋진 외모를 가진 요셉을 대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태도가 이상해요. 요셉이 마음에 들었는지 요셉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하면서 추파를 알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주인 그녀가 요셉에게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자자라는 거예요. 요셉으로서는 너무나 황당하고 난처한 그런 요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이 아무리 주인 보디발의 신임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신분은 노예예요. 그런 노예인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이 용기를 내서 정중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마도 요셉은 떨리지만 그러나 아주 정중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마님, 주인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도록 다 맡겨주셨지만 딱 한 가지 금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또 이제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모든 권한을 줘서 일을 시키고 또 그 권한의 범위를 정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에요. 자, 그래서 만일 요셉이 그 권한 밖의 일을 할 경우에 잘못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를 누구에게 짓는다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 말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요셉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자, 요셉 그는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라는 것, 코람데오라고 하죠. 항상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인인 보디발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단호합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으면 이쯤에서 그 여주인이 에고 무안해라, 에이 자존심 상해, 뭐 그러면서 이게 정신 차리고 이제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장난감 그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장난감에 이렇게 눈이 한번 딱 꽂히면, 자, 그것을 이렇게 갖기 전까지는 막 계속해서 쫄라대는 아이처럼 날마다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요셉,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같이 자자. 아이, 내가 이렇게 부탁하잖아. 뭐 이러면서 아마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글쎄요, 이 보디발의 아내, 그래도 굉장히 시위 대장이라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평균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요셉이 이것을 들어줄 리 없죠. 아니, 오히려 그 여주인이 나타나면 일부러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버렸어요. 자, 요셉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주인 집에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 집에 이제 딱 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뭔가 이렇게 싸해요. 굉장히 조용해. 평상시 같으면은 막 다른 종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마당도 쓸고 뭐 이것저것 음식도 좀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될 텐데 뭐가 이렇게 개미새끼 한 마리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한 거예요. 아마 이 여주인이 무슨 술을 썼는지 아니면 마침 그때 아무도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무도 없는 그때 이 여주인이 요셉을 덮치면서 또 함께 자자고 막 졸라대는 거예요. 요셉으로서 굉장히 놀랐겠죠. 놀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요셉이 이제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그 자기 그 옷을 딱 붙잡고 있는 그 여주인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막 옷을 당겨보는데 이 여주인이
얼마나 잘 먹었는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꽉 잡고 이걸 놓아주지 않네. 결국 이제 요셉이 이것을 이게 빠져나오는데 실패하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옷을 그냥 아예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디발의 아내였다면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윤리 도덕을 이게 떠나서 굉장히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래도 주인 마님인데 저것이 나를 이런 식으로 돼? 굉장히 창피했을 거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내던지고 이렇게까지 애원했는데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이렇게 도망쳤다?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저 요셉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부셔버려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온갖 수치심, 그 분노,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꽉 하고 소리를 지른 거야. 악 하고 소리를 지른 거야. 비명을 지른 거겠죠.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밖에 있던 종들이 이제 무슨 일이냐 하면 이제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여주인, 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건을 조작해서 요셉을 그냥 아주 나쁜 인간으로, 아주 그냥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려요. 뭐라고 합니까? 저 히브리 종놈, 저 요셉 있잖아. 글쎄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그냥 소리를 꽥 지르니까 자기 그 옷을 벗었던 옷을 그냥 내팽개쳐 치고 그냥 그렇게 싹 달아나 버렸어. 도망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마 이 소리를 듣던 그 집안 사람들, 그 대부분 이제 종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속으로 굉장히 황당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종들, 과거에 그 누군가의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종들, 노비로 살아가는 그 노비들, 그들이 눈치가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눈치로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주인만인 건 그 요셉과의 그 미묘한 그런 감정선, 확실하게는 모르긴 해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그랬겠죠. 에이, 요셉이 그럴 리가. 주인마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에이, 요셉이 그럴 리가. 요셉은 그런 사람 아니지. 아마 다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주인에게는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가는 불똥이 자기한테 튈지도 모르니까 이제 겉으로는 아니 어떻게 그놈이 그런 짓을 했대요? 뭐 이러면서 대충 또 그 여주인의 그 반응에 맞춰줬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자기 남편 보디발이 집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자, 요셉이 벗어놓고 도망친 그 옷을 딱 보여주면서 이글거리는 분노와 증오심으로 종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온 저 히브리 종놈, 저 요셉이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를 겁탈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막 지금 뭐하는 짓거리야 하면서 소리를 빽 지르니까 헐레벌떡 이 요셉이 도망쳐 버렸어요.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보세요. 형들이 강제로 벗겼던 요셉의 그 채색 옷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데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 보디발의 그 아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벗겨졌던 그의 옷은 자신을 가장 신뢰하던 보디발을 속이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부인이 한 이야기를 들은 보디발, 그 보디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자기 부인의 말을 들은 보디발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짧게 보면 누구 때문에 그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 보디발이 자기 부인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요셉에게 이 화가 전체가 다 요셉을 향한 그런 분노였다면 자, 그런 놈을 이 보디발이 그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보디발이 살려둘 이유가 없겠죠. 종놈 주제, 더군다나 저 히브리에서 팔려온 그 종놈 주제,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모든 권한까지 다 준 그런 종인데 감히 내 아내를 욕보여? 만일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이렇게 믿고 받아들였다면
아마 그 요셉을 당장 죽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죽여도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요셉을 감옥에 그냥 가두는 걸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부인의 죄를 이렇게 추궁해 봤자 괜히 집안 꼴만 우습게 되니까 그냥 요셉을 그냥 감옥에 가두는 선으로 그냥 마무리를 지은 거죠. 아니, 보디발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이고야, 그 성실하고 착한 요셉이 오늘 어쩌다가 저렇게 똥을 밟아버렸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요셉이 잘못했으리라고는 아마 이 보디발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잘못해서 그냥 똥 밟았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똥이 이제 묻었으니까 이제 더러운 요셉을 어딘가에는 치워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감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자,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맡아서 잘 처리합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전적으로 이렇게 맡겼던 것처럼 감옥에서는 그 간수장이 요셉에게 또 전적으로 맡겨서 그 이제 죄수들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그냥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여기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러니까 요셉이 간수장의 마음에 쏙 들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고 하지만, 자,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요셉이 무슨 죄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간수장이 몰랐을까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감히 종놈 주제에 그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 간수장이 고지고대로 그 보디발의 부인이 증언한 그대로 알고 있다면 이 요셉을 가만 놔뒀을까요? 막 매일같이 두들겨 패지 않았을까요? 이 괘씸한 놈, 종놈 주제, 어디 주인의 부인을 매번 이렇게 매질하지 않았겠습니까? 친위대장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간수장이 그렇게 그냥 열받아가지고 이 못된 놈이라고 하면서 이 요셉을 매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간수장의 마음에 이 요셉이 딱 마음에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자,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간수장에게 요셉을 감옥에 가두면서 귀뜸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친구 원래 이런 곳에 올 친구가 아니야. 참 괜찮아. 쓸만해. 우리 집에서도 일도 열심히 잘하고 그랬는데 재수없게 똥을 밟는 바람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잘 좀 대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 시위대장이 그래도 간수장에게는 이와 같이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은혜를 입게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냥 간수장의 마음이 그냥 요셉을 딱 보는 순간 정말 감동이 이렇게 막 밀려올 수도 있죠. 그의 그 처지가 막 안타깝게 여겨질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은혜를 입게 하는 방법이 보디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간수장에게 확인해서 이 보디발이 부탁해서 이 간수장이 또 은혜를 베풀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추론이에요. 추론.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굉장한 위기의 순간이에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요셉에 관련된 이런 요셉과 보디발의 그 아내와 관련된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항상 논하면서 늘 비교하는 대상이 있죠. 요셉과 비교하는 대상.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잘 뿌리쳤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요셉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받은 이 유혹과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받은 그 유혹이 성격이 달라요. 너무나 다른 그런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말 그대로 성적인 그런 유혹을 그가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것이지만, 자, 요셉이 오늘 받는 이 유혹은 성적인 유혹이라기보다는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생존의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목숨을 연명할 뿐만 아니라 편안한 생활,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물질적인 여유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적인 그런 매력만을 따지고 본다면, 자, 보디발의 아내, 예를 들어서 친위 대장이 사회적인 권한이 이렇게 높고 권력이 있어서 예쁜 여인을 자신의 부인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당시 꽤 괜찮은 유력한 집안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라고 해서 다 이쁠 거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잘 먹어서 이게 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보디발의 아내보다 어쩌면은 요셉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종들 가운데 더 어리고 또 예쁜 이런 종들이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성적 매력을 느끼려면 그런 쪽에서도 더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이 유혹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를 이렇게 쥐고 있는 권력자의 그 유혹을 뿌리칠 것인가, 아니면 눈 한번 질끔 감아버릴 것인가 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 이 요셉이 받은 이 유혹을 비교하려면 성경 속에 이런 유혹을 받았던 인물들을 한번 이렇게 추려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다가 비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이 성적으로 무너진 그 사건을 가지고 요셉과 굳이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다면 다윗이 아니라 요셉과 같은 처지에 있었던 밧세바와 비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반면 밧세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자 다윗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했어요. 밧세바 역시 다윗의 어떤 남성적인 그런 매력에 끌려서 넘어간 것이 아니라 왕이라는 그 권력, 그 앞에 밧세바가 굴복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왕의 여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밧세바의 야심, 어쩌면 그런 야심이 밧세바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순간을 뿌리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밧세바가 이 요셉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다면 요셉과 같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가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라고 그렇게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권력 앞에서 무너진 밧세바와 차라리 이 요셉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비교한다면 생명을 걸고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요셉과 또 누구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종종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출세의 유혹, 그리고 안정된 삶의 유혹에 직면하는 우리들과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파괴할 수 있는 무서운 유혹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요셉이 말한 그 내용에 답이 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혹이 따라올 때가 있죠. 물질의 유혹이 됐던, 아니면 명예의 유혹이 됐던, 출세의 유혹이 됐던, 또 안정된 삶에 대한 유혹이 됐던, 이런 유혹을 우리가 직면할 때 내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가, 환경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나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이 때로는 이게 유혹인지 기회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이건 유혹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분별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분별이 서지 않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욕심이 시동을 걸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이 시동이 걸려야 되는데 자꾸 나의 욕심에 시동이 걸린다. 이런 경우 치명적인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형들이 강제로 벗겼던 채색 옷, 또 요셉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벗은 요셉의 그 종의 옷, 이 옷은 자, 야곱과 보디발을 속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그 요셉의 옷을 보고 판단하는 이는 야곱이나 보디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그 벗겨진 옷들을 보고 판단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종의 옷이 벗겨지고 죄수의 옷이 요셉에게 입혀질 수 있죠. 그 순간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에게서 강제로 형들이 벗겼던 그 채색 옷, 여주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벗어버렸어야 했을 그 종의 옷, 그리고 그가 이제 입었던 죄수의 옷, 이 옷들 대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서 화려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죄수의 옷을 걸치고 있을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옷들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옷들은 화려하지만 어떤 옷들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옷들은 나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옷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의사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의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일반 사무직의 그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부의 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다양한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어떤 옷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때로는 내가 어떤 유혹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가 이 옷을 과감하게 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벗어 던질 수 있다라고 결단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는 더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순간순간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